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채롭고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즐거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자신의 일에 충실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고요. 고통의 시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은 10,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도와야 할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유익한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야 되는데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귀향의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것만큼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권력이 있고 그가 한 말 한마디가 그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과 신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 만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 특별히 거대한 제국의 황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말에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그가 초대해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앞에서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해서 청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불러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는 최초로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의 최고의 통치권자 바로 앞에 서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낯선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최고 통치권자 앞에 설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죠. 특별히 인사를 해서 그 지역의 새로운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그날 대단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었죠.
지금은 좀 괜찮습니까? 지금은 괜찮다고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만은 부담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낯선 곳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낯선 곳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최고의 통치권자가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상대하기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정체를 애매모호하게 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로 인해서 긴장시키는 사람이 제일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입니다. 알고 나면 별게 아니죠. 그런데 알고 나면 별개가 아닌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제일 환영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부담 없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담 없게 사람들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일 부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푼수처럼 자기의 가정사를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적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낯선 곳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그곳에 산다 해도 그 기간만큼은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권력자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이게 비단 권력자뿐만이 아니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간관계에 원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첫 번째입니다. 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에게 바로가 무엇을 하느냐,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형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종이다. 종. 자, 이 종은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심부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나 대접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드러내지 말고 처음 뵈서 참 반가운데 혹시 뭐 심부름 시킬 일 있으시면 저를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보다 한 수 위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혹시 심부름 시킬 일 있으세요? 그냥 빈말로 그러면 저는 없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이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뭐라고 하냐면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예, 목자. 예.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47장 앞장은 몇 장이죠? 46장이에요. 이거는 뭐 실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47장 앞에는 46장이에요. 상식입니다. 34절을 보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바로가 당신에게 직업을 물을 텐데 그러면 그냥 목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십시오.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왜 그렇게 말하라고 하냐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거하게 되리다. 자, 이 말을 종합하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비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낮출 수 있다면 낮출 만큼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예. 자, 애굽 사람에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심부름 시킬 사람입니다. 혹시 저희를 부릴 일 있으면 언제라도 저를 부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그냥 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가증이 여기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부정스러운 일이다 또는 혐오스러운 일이다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자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목자이온데 저희가 감히 바로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경우와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요셉의 가족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뭐라고? 나는 바로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요셉을 낳은 아버지나 그 형제들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지만 괜찮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가족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저를 시켜주시고 저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저희는 당신들 앞에 쓸 수 없는, 예, 아주 가증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호감을 주느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낮출 줄 아는 사람. 예.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낮출 사람이 아닌데 낮추는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요셉이 형들에게 그 점을 말하라고 형들에게 코치를 하는 것이에요. 예. 자신들은 하찮은 사람, 철저히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낮추는 것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고 거만하게 말하는 것, 이거 자신 신상에 어쩌면 불이익이나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경계를 늦추고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고 과장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길 수도 있고 더 이상 두 번의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요셉의 형제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자신을 낮췄어요. 그러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 우리는 목축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이곳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신보다 높고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겸손한 태도로 두 손을 모으고 다소곳이 권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 권력자 앞에 서면 사람들이 비굴하진 않지만 아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증 사실을 남기려고 하죠. 그리고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는 곳에 커다란 액자에다가 놓아서 보이려고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권력자를 만나서 사진 찍은 것이 대단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과시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좋은 호감을 받는 것은 별개죠. 별개. 우리 성도님들은 사진 찍어서 전시하지 마십시오. 자, 권력자의 경계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지만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최고의 권력자이신 우주와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담대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겸허함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 믿음으로 그 앞에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사람 앞에 서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세요. 여러분,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세를 취하면 그 모습이 훨씬 더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신앙인의 사람에 대한 태도,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유와 당당함을 보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력자 앞에 설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거라는 단어 또는 거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냐? 권력자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했다라는, 거류하러 왔다. 이 거류하러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눌러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기근이 너무 심해서 잠시 머물다가 갈 것이다라는 것이 우거하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 뭐냐면 고센 땅이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 고센 땅은 뭐냐면 애굽의 맨 끝쪽,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제일 가까운 애굽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제일 나일강 삼각주 그쪽에 거한 땅. 예. 맞습니까? 예, 맞답니다. 예, 애굽의 선교사로 오랜 동안 사역하시던 분이 오늘 오랜만에 두바이에서 오셨는데 끄떡끄떡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머물다 가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애굽의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와서 눌러 앉겠다라고 하면은 이 말의 차이가 있죠.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이. 잠시 머물다 갈 테니 우리가 머무는 곳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애굽의 변방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 뭐 믿음 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사람이죠. 예? 많아요. 예, 부담을 지는데도요. 오히려 부담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뭐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세 안 지겠습니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냥 부담을 팍팍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때가 되면 떠나겠다라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도움을 주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부담을 주는 사람이 뭐냐?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마치 당연한 듯이 눌러 앉겠다라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신세는 지되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하는 동시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이게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분이 오면 환영을 해야 돼. 근데 환영을 하는데 이분의 행동을 보면 대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상대의 신뢰를 얻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기대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고센 땅은 애굽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언제든지 애굽을 떠나고자 한다면 즉각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인 것이에요. 말은 상대의 공감을 얻는데 실제로 자신이 취한 행동이나 상황은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낯선 곳에서 권력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입장을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를 얻게 되면 상황 변화는 오히려 내 기대 이상으로 바람직하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권력자 앞에 설 때 부담 주지 않는 행동, 처사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형제들이 물러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신앙인이 낯선 곳에 가서 권력자를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신분은 낮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력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은 매우 지혜로운 삶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 도움을 받더라도 눌러앉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 대단히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거드름을 핀다든지 말하는 태도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구는 태도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표시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하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결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거드름 피우고 당연한 것처럼 구는 태도는 나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표시와 같다라는 것이. 또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자리를 피고 눌러 앉는 것도 오히려 쫓겨날 수가 있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굴하거나 또는 구걸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노숙자가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청와대에 가서 노숙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축복한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노숙자를 청와대에서 부를 리도 없죠. 그러니 축복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라는 것이 요셉이라는 총리 때문에 불려 들어갔지만 그들의 정체를 밝혔을 때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목축하는 사람의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소위 가증히 여기는 별 볼 일 없고 무시하고 혐오하는 대상이지만 그들의 겸손함 그리고 그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는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청한다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세상의 권력자조차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하더라도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얻은 복 이거 영원히 간직할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아마 바로에게는 자신의 권력과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는 아마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나도 가질 만큼 가져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다. 그런데 기근이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쪽박 차는 진세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이 야곱의 삶이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얻은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새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그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장자권 축복권을 두고 다투다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빈 털터리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수고하고 20년 이상을 봉사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말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 하는 신세를 경험한 야곱입니다. 한 사람의 생의 운명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없다면 그 있는 것 하루아침에 다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 경험했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그 바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렇게 속으로 빌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했지만 바로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소유와 고난과 축복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복을 빌어주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도 인생을 살면서 온갖 경험을 한 나이든 130세의 노인의 축복을 받는 것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가 밑에 있는 신앙인 부하 직원에게, 상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 제가 부장님의 가정과 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직장생활 초년 시절에 제가 모시고 있는 임원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요, 이분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고난입니다. 험한 세월을 보냈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에게도 있었을 것이, 그런 노인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신하였던 요셉의 부친이니 그의 인생 여정에도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아끼는 것만큼 바로인 자신에게도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바로를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것, 상대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야곱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를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그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 있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이 권력자 앞에서 섰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가? 자, 이 야곱의 말에는요, 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생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요,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과 또는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스토리를 말할 때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스토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약점을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약점은 다 감추고 장점만 말하려고 합니까? 어떤 경향이 있죠? 장점만 말하려고 하죠.
단점은 감추고, 예. 여러분 단점이 없이 장점만 가진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아, 짜증나요. 아, 뭐 없다. 싸가지 없다. 싸가지. 싸가지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감추고 자기 장점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여러분 재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뭐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고 열매도 많고 뭐 하여튼 뭐 예?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그냥 들으면서도 기분 나쁜 사람이세요. 그런데 참 제 인생 험악하게 살았는데 한번 들어보실라고. 나 말이에요. 형하고 싸우면서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다가 또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도 다 뺏었는데 이거 웬걸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야밤 도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리고 이제 먼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딸 중에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점지를 했는데 결혼식 하는 날 보니까 이게 웬걸? 예? 그 여인이 아니라 엉뚱한 여인이 신방에 들어와가지고 기절초풍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따졌더니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여인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 그래서 제가 14년을 종살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야, 이 사람 인생 뭔가 있겠다. 예? 그리고 20년을 종사를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미치고 발작 뛰겠는데 따졌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러면 그 가축을 치는데 점박이 뭐 검은 거 이건 내가 주겠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 있는 건 다 빼돌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래도 뭐 그거 가지고 치는데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뭐 새끼 뵐 때 그 시냇가에 가서 나무 껍질 뺏기고 그걸 보게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제 점박이 나오고 검은 것도 나오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맞아 내가 그럴 때가 있을 줄 알았어. 이게 스토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공하다가 실패 없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딴 나라 사람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130년 동안 근데 가나안에 돌아왔는데요. 내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이 아들놈들이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몰살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이 막내 중에 하나 요셉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꿈을 꾸면 지 혼자 가지고 있지 이걸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미움을 받아요. 근데 내가 들어봐도 자식이지만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자기 앞에 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짐승에 물려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제가 복을 받았어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17년이 아니 22년이 지났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뭐 평생 잊지 못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여기 왔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 반전입니까? 자, 바로가 이 야곱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로 사람 설득하는 거요. 그 말이 다 맞아요. 100% 완벽하게 맞습니다. 논리, 로고스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 1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거든요. 로고스와 파토스, 이 감정, 이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설득하는 거 요거 25%예요. 20%예요. 그 합쳐서 얼마예요? 35%예요. 나머지 65%는 뭐냐? 삶의 스토리입니다. 삶의 스토리. 삶의 스토리 에토스가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마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러고도 어떻게 사셨어요? 참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참 존경스럽네요. 앞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저하고 여기서 같이 사시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예. 이런 얘기. 예.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야곱의 인생 좀 더 진지하게 정리하면요.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 130년을 살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어느새 인생이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리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인생 말년에 죽었던 아들을 만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요, 당신은 이제 무엇보다도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따르고 순종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비니 그 복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바로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 있을 때,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잘난 점 얘기하지 마십시오. 잘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의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소설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그런 험한 삶의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장점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귀를 닫습니다. 안 들어요. 왜? 재수 없어서 안 들어요. 그런데요, 그 삶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 참 차마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요 듣는 사람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자기도 말하면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사실이 있더라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피우면서 상대방에게 얘기해요.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감동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권력자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로 인해서 요셉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고난도 얻을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권력자 앞에 서실 때, 아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논리보다는 스토리. 진정한 감동은 삶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이 애굽에 와서 기근을 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의 가족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전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7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애굽에서의 정착과 안전은 전적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기회는 요셉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몫이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내가 만나는 그 상대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공통적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은 구하되 떠날 것을 밝히 함으로 상대의 경계심을 풀게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상대에게 감동적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세 타령을 한다든지 불평, 불만, 그리고 자식 흉을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내 생각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영성과 신앙은 현실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이웃과 원만하게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축복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스토리로 여러분의 인생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우여곡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험한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